반갑습니다. 오늘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19장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이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의 마무리가 되었죠. 약속의 땅 정복하고 그것을 다 나누는 장면이 여호수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므온이 이제 배분을 받는데요. 참 특이해요.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기업 땅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19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으니었더라. 자, 새로운 토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그 토지 중에서 시므온 자손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네. 유다 자손은 남쪽에 아주 광활한 토지, 아주 좋은 토지들을 분배를 받았는데 자기 혼자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시므온 자손에게 나눠줬다는 것이죠. 참 보기에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형제 가운데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나눠줄 형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유다 자손은 자기의 땅이 힘이 많았으므로 시므온 자손에게 자기의 땅을 나눠서 시므온 자손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9장 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많이 나눔받았을 때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이 놀라운 사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자손이 또 분배를 받는데요. 므낫세 지파의 북쪽 지역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사갈 자손이 또 분배를 받습니다. 아셀 자손은 스불론 북쪽 해변가에 주어졌고요. 납달리 자손은 아셀 지역 동쪽 이사갈 북쪽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과 납달리가 최북단 땅에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한 자손인데요. 다한 자손은 좀 특이해요. 베냐민 지파의 동쪽 유다와 에브라임의 중간에 끼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다한 자손은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척정신을 발휘해서 스스로 싸워서 지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면 그런데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은 자기의 땅 적게 분배받았지만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워서 이겨서 레셈의 지역을 차지하고 그 땅을 조상의 이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단 자손의 분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분배가 다 마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서서 자기 기업의 땅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지도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먼저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맨 나중에 분깃을 받는데 그것도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나서서 자기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준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죠.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백성들은 자기네 땅 딥낫세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원했던 장소죠.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흔쾌히 여호수아 몫으로 내놓았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땅을 다 나누고 약속의 땅이 각 지파에 분배가 되고 이제 율왕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만나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열매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속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지금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항상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배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분배되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다 자손처럼 자기의 땅이 많을 때 그것을 형제들에게 분배해주고 또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들은 다 한낱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땅,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 나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께 부어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대로 내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눠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의 것을 나누면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